주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내 모습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내 모습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거룩한 손 들고서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해. 거룩한 손 들고서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해. 거룩한 손 들고서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해. 주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시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주의 내 입술에 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거룩한 이름 받은 거룩한 기름 받은 영원히 높임 받으신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께 영광이 세계되겠습니다. 성령 찬송 9장 하늘에 계신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높은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지혜와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314장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다만 내 빼는 말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고 세상에 남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하셨지만 걱정과 근심과 생활의 염려에 함을 내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야망과 출세를 위해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첫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 사도와 그 가족의 삶처럼 우리들 또한 그 가족들의 삶에 영적 도전을 갖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세베대의 가족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며 이루어진 과정이고 결과임을 알기에 저희들 또한 이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온 마음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예배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합독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요한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 중에 안드레의 삶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안드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지막 순교의 표징이 헬라어 크시 X라고 말씀을 드렸지. 또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안드레가 구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으며 와서 보라는 주님의 그 초청에 곧바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간 제자였고요. 또한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전도하여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온 자였으며,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서도 영적 도전을 일으키는 제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한 총애하시고 항상 곁에서 따르며 동행했던 베세다 사람 세데베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중에 그 형인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교의 현장까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첫 번째 제자요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교 현장에서 보면 무척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담담하게 기록한 모습들처럼도 보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이죠. 전설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였고 돌아오며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수호송인이 야고보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아시죠?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에서 그 유해를 스페인 한 장소에 유해를 안치하죠. 그곳이 바로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의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그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가는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 순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세기의 기독교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주후 42년경에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서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파에 의하여 칼로 목베기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곱입니다. 바로 뒤쫓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이 아람어로 야고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총애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세 자만을 따로 부르셔서 많이 아낀 제자이죠. 그래서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세 명의 제자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총애하는 모습이 보여질 정도로 그의 순교의 현장은 너무나도 종교였었는데 그의 순교의 현장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칼로 죽이니 하고 그 단순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처음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의 상황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7장에서 보면 그 마지막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보고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 때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말할 때 그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세하게 스데반의 순교 현장과 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총의하시고 사랑하였던 제자의 순교의 현장이라면 그의 순교의 현장의 그 상황이나 마지막 잡히기 전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록에 담아있다면 다른 제자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우리까지 용기와 영적 도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을 텐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칼로 죽었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유대인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기록하며 다시금 베드로를 잡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옥에 가둔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그 옥물 발에 있는 족쇄를 깨뜨리시고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히시고 탈출시키게 만드시고 그 말씀이 자세하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12절 말씀에 등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도 어쩌면 야고보의 순교 현장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그때 시돈과 두로를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심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때 신하의 권고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죠. 헤롯이 나를 가까이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그를 벌레에게 묶여 죽으니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주의 제자에게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임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던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에티오피아 내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한 베드로도 요빠에서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그 집안 안에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헬라파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 형제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크게 꾸짖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택했을 때 등장하고 오늘 아까 지금 말씀드린 12장 2절 말씀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거에 축축하기에 따라서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한 짝의 신발처럼 항상 붙어있는 자였지만 요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습관에 따라 그들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그때 야고보가 있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기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12장 2절 말씀에서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1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게 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흘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총회하였던 야고보의 첫 순교자로 정한 이유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라고 말씀을 그거를 하시려고 야고보 사도를 첫 번째 사도 중 순교자로 삼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의 순교는 야고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며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첫 번째 제자요, 첫 번째 순교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한 짝의 신발처럼 끈끈했던 형제에게서 분명히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마침내 야고보와 베드로는 잡았지만 요한은 잡힐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잡히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야고보가 그의 형제인 요한이 잡힐 만한 상황에 그를 대비시켰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번째 기쁨을 누리는 첫 제자가 되었던 그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담아보려고 합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와 같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이죠. 이 베세다는 우리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죠. 바로 옆에 가나안 동네가 있습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에 시계 방향을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도시가 디베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고요. 바로 위에는 또 게네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베세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디베라 호숫가나 게네사나의 호숫가라 모두가 다 그 도시의 이름을 딴 갈릴리 호수를 사용했던 명칭으로 같은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인 이 나사렛과 이 베세다는 정반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정반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같이 등장하는 곳이 많지 않는 반면에 같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두 사람은 성경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함께 등장을 합니다. 또한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성격도 베드로와 같이 비슷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에서도 따로 야고보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항상 요한과 같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인 요한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 익명성을 가진 이름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형제의 아버지인 세데베의 이름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 야고보 형제인 요한에 대하여 나눌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별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헬라어 보아네르게스라는 그 음역한 단어인 아람어인 보아너게를 주셨죠. 시몬의 별명이 게바라고 말씀드렸죠. 이 게바는 베드로,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과도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는 다혈질이며 과격하고 저돌적인 성격을 고치라는 경고의 의미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또한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기약의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에게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 예루살렘에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때 사마리아 출마는 샤론평화라고 아시죠? 샤론평화라서 지대가 낮고 예루살렘은 753m라서 높게 됐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먼저 사자들, 이 사자들은 유추하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숙소를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는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고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두 형제를 꾸짖습니다. 이는 구약의 열왕기하 1장에 있는 한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에 주님께 이렇게 고함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장 10절의 말씀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아람 하사엘에게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블레셋 지방인 한 곳인 에글론에 있는 우상인 바알세불, 꼭 바알의 다른 이름이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려고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왕이 사자는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만약 제가 하나님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멸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로 살게 됩니다.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아주 작은 무시를 당해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여 대가 빠지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의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의 도시로 유황과 불로 그들을 심판하기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이 꾸짖다는 헬라어 말씀은 에피티마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이나 사단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명 베드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고백을 한 후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심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들고 꾸짖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소리쳤을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더욱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 분위기가요. 그러나 그 차이점은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앞서가는 마음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은 그들의 질투심과 명예욕,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일어난 상황이기에 더욱 강하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주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일어났을 때 우리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 30절 말씀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형제들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 중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그곳에 요청을 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 두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낸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와 같이 번영을 누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한편은 우편에는 자신들이 좌편에도 자신들이 앉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때에도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명령과 또한 출세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그 두 형제에게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이는 당당하게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총애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과 또한 그 자부심과 자신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더욱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라며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 요청하는 상황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재정을, 물질적인 재정을 책임지고 섬겼던 것들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 그들의 아버지인 세데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세데베의 아들로 두 제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가끔은 바요나시는 요한의 들 시모나 또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아버지가 등장할 때는 등장의 인물, 동일한 인물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세데베의 아들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아버지 세데베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고 그들의 어머니 이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실제적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애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성격전 자들이요 그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가정은 보통적인 어부보다 더 부유한 가정이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9장 20절 말씀으로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요한 형제인 요한을 보시니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빚는데 또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보내고 예수를 따라가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이라고 기록하므로 그들이 수고하고 있던 배가 베드로가 안드레 같은 배가 수행했던 작은 배가 아닌 조금 큰 배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였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에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남편인 세데베의 동의와 지원 없이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여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기에 아마도 가족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겼던 첫 번째 가족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와 그 가족의 삶이지요. 분명 야고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서부터 야고보는 등장하지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것처럼 야고보는 스페인에 가서 전세를 다니며 스페인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부르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고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로 만드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만이 유일하게 성경에 그 순교의 현장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지요. 또한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의 가족을 보면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야망과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끝까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족 전체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의 아버지인 세데베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로 자주 불려졌다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에 자주 불려지는 유명한 이름이었음을 또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온 가족의 믿음에 가문으로 세워진 은혜의 가족이 된 것이죠. 또한 순교자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신앙의 도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와서 순교자가 된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드러내기를 원함으로 인하여 그의 순교가 아주 간략하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이니 하는 단순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오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자들은 주여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요. 그때까지 오해해야 하지만 야고보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 요한의 그 타락방에서 성령이 불이어처럼 임하였을 때 곧바로 순종하며 그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교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그 시대의 땅끝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하게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 라는 단순한 기록이지만 그 야고보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담대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처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족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오해되고 목적이 주님 출세의 길로 향했지만 나중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 복음수에서 그 가족이 전부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했던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세데브와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직 주님께 충성된 믿음이 가문이 된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의 모든 가정이 야고보의 가정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후 제11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주 동지방의 연합성의 주제 복음 앞에 서라는 말씀으로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025년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월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새벽 예배는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문영교회고요. 교회 릴레이 기도가 저희 교회는 9월 14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찬송 51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줄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곧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길고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기도 나와서 정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하였던 야고보 사도의 그 충성된 마음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모두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말씀이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또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야고보 사도의 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모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을 통해 또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이 나라의 확장된 믿음의 도구에 쓰여진 것마다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어지는 손길마다 이 자리의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주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과 날마다의 행복한 동행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제자인 야고보 사도의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또한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또한 헤아림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걸어갔던 그 순종과 그 충성의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결단하였던 야고보의 가정들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주님 초대교회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십자가의 길 동안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따라갔던 그 가족의 삶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있으면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성령의 그 이루심이 모든 가정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따라갔던 그 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형제의 삶이 갈라졌어요. 첫 번째 순교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야고보와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고 가장 늦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요한의 삶, 그 형제가 심하리 양쪽 신발처럼 항상 붙어 있었지만 사도의 전을 통하여 그 삶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을 이루어하시기 위해 한 명의 제자는 순교자의 삶, 한 명의 제자는 이루자의 삶으로 사랑의 사도 부름을 받죠.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종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베대와 살로메 또한 야고보와 요한 말씀에 기록된 귀한 가정들입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지실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발 앞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였던 그 가족들이 바로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도전을 따라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잘했다 충성된 종사 그